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영적 힘과 응답을 주시고 또 새일마다 또 우리 개인이 만나는 자마다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서 꼭 초청하며 구원 얻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약속이 성도마다 가정마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늘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직장 문제로 기도한 자들, 사업장 문제로 기도하며 자녀 문제로 기도하며 또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복음 전하는 일로 기도하며 비전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를 더 알며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하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합니다. 특별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해 나가며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도구들이 되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 서이는 곳에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린 예물을 받으시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간구와 기도 드릴 수 있는 은총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자신이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뻐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은 우리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주와 더 가까이 지내고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잘 되면 좋지만 잘 되든 안 되든 자녀 자신이 중요한 거고 자녀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자녀가 잘 되는 직업이나 돈이나 명예가 목적이 아니고 자녀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많이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진짜는 많은 일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이를 사랑해라가 아니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일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도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하면서 목사님 이거 성탄절날 보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다 읽으시면 좋은데 못 읽었어요, 시간상. 그 앞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유다와 형제를 낳고 낳고 이걸 우리가 역사라 그럽니다. 역사.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뭐에 관심이 있어서 이 역사를 기록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 있고, 왜 예수님께 있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수천 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하루 이틀 준비하시는 거 수천 년 동안 수 없는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왕들을 보내고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런 사건들과 제사법들과 사람이 누굴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모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소원은 예수님께 주신 이유가,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셔야 되느냐? 우리 자신 때문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이 역사를 준비하신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보세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밑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절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을 보내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를 소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끼리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 우리를 사랑하사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끝없이 예언하면서 드디어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누구셔요? 동정녀에게 잉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사랑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사람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증거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너무너무 오묘하죠.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유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핍박해서 복음이 어디로? 저 이방인으로 가. 이방인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 차면은 다시 유대인들이 시기한다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는 우리 조상인데 우리가 안 믿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다 복을 받고 우리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우리 믿자 이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로마서에 그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까지도 구원받게 하는 것을 바울은 이걸 쓰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부유하며 하나님은 너무너무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 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믿는 자 속에 성령을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소원 들어주는 사람이 돼요. 괜찮아요?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고 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소원 들어주는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고 성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면 내가 너희를 부르면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임마누엘이요 전도다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감화감동하시고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 신이 임했다 이런 게 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누구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받은 복을 알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시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원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보다 더 복된 길로 자세히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인생이 가장 복이 있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걸 소원하는 것이 내가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귀는 너가 주인이다. 너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자꾸 가르쳐요. 너 하나님 믿다가는 영콜이 다분하대. 하나님 믿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대. 하나님 믿다가는 가난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따라다니다가는 완전히 불행해질지 모르는데 속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그 속임수에 속아서 넘어왔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되고 인류에게 불행이 들어오게 되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부모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고 떠납니다. 유산 가지고. 돈은 누구 돈이에요? 아버지 돈. 하여튼 참 재밌어요. 아버지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떠났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불행해져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도 다 아버지 그거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아버지 거예요. 에? 목사님 우리 아버지 유산 중에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 아버지 건데 우리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주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내 은사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 하지 않겠느냐? 약속이 모든 것 다 하신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소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예요. 요즘 말하면 담임 목사님을 베드로했다가 나중에는 야고보로 바뀌지만 사도들이 대부분 부목사예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세계에 없는 가장 복음이 확실하고 사역자들이 가장 훌륭하고 증인들이 모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핍박 가운데서도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나중에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막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디냐면 저 핍박에서 가기 시작해요. 구브로와 안디옥, 베리게 이런 데가 저 소아시까지 퍼져갔어요. 거기서 몇 사람이 거기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몇 사람 중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손이 함께하사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그랬어요. 은혜가 보여.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사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모든 사역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나 바나바나 베드로나 그 사역이 멈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상에 볼 때 더 넓은 지구로 복음이 증거되어 가고 또 저 터키라든가 초대교회 유적지를 가보면은 바울의 사역지만 거의 열매들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특징이 있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은 똑같고 견고하다고요. 그런데 무엇이 달랐느냐 하면 우리만 아니고 유대인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며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중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드니까 막 바울이 소아시아 아니면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해서 복음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물질을 돕자 해서 부조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아주 견고한 믿음에서 있는 교회이지만 뭘 하나 우리만 이러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 다음에 주도권을 잃어버려요. 안디옥 교회는 자꾸만 퍼주는 교회예요. 복음을 퍼주고 물질을 퍼주고 내게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다 은혜와 복을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금년 들어서 우리가 해외에 8월 달에 또 캄보디아 교육자도 가요. 해외 이런 가는 거, 목사님은 왜 자꾸 바쁜데 그런 돌아다니는데 그러지 마시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비쳤으니까 국내에도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해외에도 해외 복음 전하는데 제일 좋은 건 해외에 있는 목회자들을 세우는 게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은혜 받으면 한 교회 가고 각 수십 개 교회가 나가서 복음에 전하면 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놀라운 은혜의 복이에요. 아멘이 왜 이렇게 약하노?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 부산에 있을 때 얘기할게요. 부산에 있을 때 우리가 그냥 건물 하다가 건물 하나를 샀어요. 샀을 때 중도금 치를 때 제가 어디 갔냐?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었어요. 잔금 치를 때 제가 미국에서 집회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이 다 했어요. 그럼 보통 교회 가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이 중요한데 돈도 없는 교회가 목사님 어디 갔노? 목사님 있으면 돈 생기나 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어려울 시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다. 난 이 생각을 갖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겠느냐? 선교하는 거다. 그래서 중국에 선교하고 있더니 다 해놓으셨어. 미국 가서 한 바퀴 돌면서 복음 전하고 오니까 모든 걸 다 해놨어요. 우리 정인이 장로님 여기 계시는 오장로님. 맞죠 장로님? 네. 내가 공갈 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원은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못 봤어요. 그거 하나님의 그 소원을 눈치챈 교회가 어디더라고? 안디옥 교회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됐다고 담임 목사님이에요. 하니까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안 돼서 바나바가 옛날에 잘 알던 사람 사울 저 다소에 가서 모셔서 우리 함께 하자 해서 부목사로 모시고 왔다고.
그랬더니 안디옥교회가 더 부흥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고 선교사로 파수, 이걸 소위 기독교상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아니 처음 담임 목사님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고 다른 사람이 사역한다, 이게 생각이 안 맞잖아.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파송했더니 안디옥 교회를 통한 전 세계 교회 형성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혹시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퍼나르세요. 내뿐만 아니고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관심이 많아요. 그게 소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여러분만 위하여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선교하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써보세요. 그 열매가 말할 수 없이 커지는 것이고, 받은 은사가 있다,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쓰면 은사가 없어져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쓰는 사용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일 때문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보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양산, 부산, 경남, 전국에 전 세계 복음이 전하는데 우리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온 누리에 복음 전하기를,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동참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 성도를 중심으로 한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면은 땡이야. 끝이야, 끝. 아멘. 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 잘 알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기 원하시고, 아멘. 둘째는 우리 교회만 이러면 안 돼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 왜 셀교회가 현장에 있느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어요. 아멘. 그게 항상 관심이 있어야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틀림없이. 아멘. 예. 우리가 여기 와서 빚도 많고 경영도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도 한 달에 1,000만 원이 선교비에 나갔어요. 그때. 지금부터 49년 10년 전에도 적자가 몇천만 원씩 나는데 선교비는 한 달에 1,000만 원 가니까 은행 가서 돈 빌려가지고 선교비 보냈다고. 이게 사람들 계산하고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신앙은 계산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 바보 일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그러면 굶어 죽으란 말이겠죠. 뭐. 보냈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와서 또 그렇게 빚도 많았는데 지금도 빚 많지만, 목사님 그 얘기는 안 해도 안 될까요? 성도가 다 알아야지 뭐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 또 좋은 땅도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발전하게 하시고, 하여튼 자꾸 푸나르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주시고, 그렇다고 여러분 얼굴 보이 굶어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시고 이 원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느냐,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또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있으면 자꾸 쪼그라들어요.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성도와 특별 새벽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6시까지는 기도하고 가셔야 돼. 제가 오늘 조금 설교를 5분 길게 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6시까지는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디메오와 같이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하나님께서 첫 시간, 첫날 간구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으며 무엇인가를 깨달아내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천 년 동안 수없는 사건과 수없는 말씀과 수없는 선지자 왕들을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를 소원하는 것을 주님의 마음을 알았나이다. 주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우리 자신이 주 안에서 응답을 받고 우리 자신이 주 안에서 복을 받고 우리가 주 안에서 치료받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워사오니 또한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국 전세계에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적교회같이 복음을 온 이방인에게 전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동남아 전세계 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며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위하여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사는 자뿐만 아니라 전세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소원을 가지며 하나님의 소원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모든 것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